네, 주 안에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혹여 처음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만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절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생이 참 짧고 인생이 참 빠르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을 경험하며 산다. 그런 고백이죠. 고난은 일반적입니다. 고난은 보편적이고 고난은 인생의 일부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무엇일까요?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고난은 아담과 연대해 있는 우리의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내재적인 자원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한계성 안에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빠집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난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고난은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어갑니다. 말라갑니다.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그처럼 고난은 결핍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 지혜의 결핍, 능력의 결핍, 자원의 결핍.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결핍을 다른 데서 빼앗아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다른 데서 빼앗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불의가 행해지게 됩니다. 착취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억압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인간 사회는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인간의 고난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과 연대해서 자연재해와 같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는
마치 구약시대의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만몬의 물신주의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하기도 합니다. 무한 개발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탄산가스가 증가되고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래서 인간의 암 발생이 더 늘어나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사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그 속에 생활하는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서 이제는 인간 사회로 점점 가까이 이동을 합니다. 자연이 고통을 당하자 자연 속에 있던 동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야 동물에게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인간 사회로 들어와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자연과 동물과 다른 피조 세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대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가시연공기가 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자연이 신음합니다. 자연이 신음하니까 다시 인간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난은 내 잘못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웃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이웃이 나에게 사기를 치면 그 고난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웃의 잘못이에요.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내 가족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웃이 실수해서 불을 내면 그 불길이 우리 집에도 미치게 되고 이웃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 병이 옮겨져서 나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의 고난은 의미가 다릅니다. 고난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초래된 하나님과의 분리, 그로 인해 결핍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진통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옛사람이 죽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도 일어납니다. 고난은 옛사람 아담적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인격의 옷을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 아담적 자아를 벗어버리는 과정에 아픔이 따라요. 고통이 수반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그럼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처럼 볼품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냈듯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내 몸에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죽음의 고난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겪지만 예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 대열에 사도된 자신이 맨 뒷자리, 맨 뒷 끄트머리에 세워져 있다고 묘사를 해요. 끄트머리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포로를 잡아서 그 개선 장군이 맨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는 맨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진을 해 나갑니다. 늠름하게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 모든 영광을 개선해서 행진하는 그 장군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영광을 받느냐? 맨 끄트머리에 세워진 그 포로를 보면서 장군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포로는, 끄트머리에 세워진 포로는 승리한 장군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의 끝에 끌려가는 포로처럼 자기가 되었다. 마치 개선 행렬의 말미에 끌려간 노예들이, 그 포로들이 승리한 장군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자신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비유하기를 자신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비유해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부딪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매맞고 모욕당하고 굶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공경에 처할 때에도 바울은 나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흙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에서 손에서 만들어지는 흙으로 빚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인간은 흙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 단지 흙덩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흙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보배를 담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이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보배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보배예요.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같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그 자체로는 존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질그릇이 대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금이 가고 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가치 있는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만 보면 천대받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질그릇 보고 시비를 걸고 흉을 보고 그런다 한들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고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질그릇 같은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고 깨어지고 흠도 가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보배로워지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질그릇은 잠깐이지만 보배는 영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겉사람은 주름지고 수술하여 꿰매기도 하고 깨어지고 낡아지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5살의 나이에 갑자기 실명을 경험한 후에 죽음의 고통 같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5살까지 잘 보고 다녔어요.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장애를 섬기는 미랄 선교단을 창립합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내게 남은 1%의 가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왜 힘듭니까? 설명서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이후 제가 왜 이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지나다가 그 후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고난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은 이메일처럼 빨리 오지만 설명서는 배처럼 천천히 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주신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명의 고난을 당한 이재석 교수님, 고난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고난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고난의 대명사 하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욥처럼 억울하게 이해할 수 없고 연이어서 고난을 당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경제적 파산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배신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은 고난당했어요. 그런 고난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고난은 갑자기 왔어요. 그런데 설명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장 1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고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일은 지나갑니다. 지금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순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의 현실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현실을 지나고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썸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인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서, 어둠 현실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으로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을 맞을 때,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거꾸로 떨어지지 말고 주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